오늘 3부, 4부 예배는 이렇게 좀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3부와 4부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지혜와 총명 1을 하고요, 4부 예배 때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지혜와 총명 2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체 설교를 다 듣기 원하시면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고 4부 예배 오시면 웰컴 하겠습니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청년들과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상담 많이 합니다. 상담할 때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사실 저희 청년들은 나이가 많아서 질풍노도는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튼 심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좀 잘 시켜주시면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을 다녀요. 다니기 전까지도 힘들었는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악덕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나쁜 매니저, 여기 매니저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악덕 매니저 밑에서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매니저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좋을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느 회사 두 곳으로부터 오퍼 레터를 2장을 다 받은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 주고 병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또 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직 메일 2개를 받고도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좋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회사에 출근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회사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상관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회사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레이오프 당하신 거예요.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어요. 혼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이가 셋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통 아이는 셋 정도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이가 셋인데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레이오프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도통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오는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동의하시면 좀 곤란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얼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산골짜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소아시아에 굉장히 널리 유명하게 좋은 소문이 나 있던 교회였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에 우리 새누리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잘 나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을 에바브라 편에 들은 그날부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에바브라 편에 들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거겠죠. 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슨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셨나요?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물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뜻을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리라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해요. 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육체의 우리 부모된 우리도 기쁨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의 효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하죠. 바울 사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혹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학교 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골로새 교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하나님의 뜻. 흔히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평안하고 우리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죠. 그냥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생활이 평안한 줄 알아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무릎 잘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질 때면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급한 거예요. 내 삶에 이머전시가 생겼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방송실에 잘 있는데, 방송실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있다 보면 썸타임즈 청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새벽 기도까지 올 정도면 데이트 신청을 하죠. 문제가 있어요. 대개 이성의 문제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급해질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구체적인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 구체적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 대신에 정답은 애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대신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는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 선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A예요 B예요, 이 회사에 저 회사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A인지 B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가끔씩 목사님들과 점심을 먹고 나서 탁구 한 게임을 칩니다. 어저께 저희 목사님들은 출전을 못했습니다. 정말 수준들이 너무 높으셔서 어저께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 탁구를 가끔씩 쳐요. 저희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우후 막 이런 식으로 칩니다. 그런데 저희는 되게 진지하게 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치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합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적인 체력과 훈련을 하지 않고 그날 경기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평소에 연습도 안 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반칙이에요. 목사가 스포츠 경기할 때 기도하면 반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곤란한 것이죠.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지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헬라어 성경에는 보니까 분사구문으로 쓰여진 이 세 가지는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라나는 거예요, growing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네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 3부 때 3부 때는 앞에 세 가지만 하고 감사는 따로 떼어서 4부 때 2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좀 우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정해야 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 결정할 때 어디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열릴 것인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잖아요.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죠?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유실수를 심는 이유는 그 과일을 먹기 위함이에요. 따먹기 위함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유실수를 심으면 보통 3년에서 4년이면 과일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5년 동안 여러분의 뒤뜰에 그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계속 5년 동안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빼서 버리고, 왜냐하면 그 땅에다가 다른 것 다시 심지 않으시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 동안 왔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이거 찍어서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 포도원지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좀 더 줄 테니까 그 이후에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은 내 안에 남아있지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났어.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 삶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 공동체가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 합니다. 그때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이 많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공동체가 변화돼서 사랑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서 변화돼서 모든 선한 일에 그 공동체가 열매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특수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특수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도요, 몇몇은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어요. 풍요로워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친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하고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요. 공동체에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으로 따뜻함이 있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왔을 때, 제가 물론 지금 청년 공동체 예를 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목장에 왔을 때 와서 따뜻함으로 위로도 받고 은혜도 입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다 갖고 계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올 초에 여러분들이 1년의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신 것이에요. 청년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갖고 다녀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이거 100장 좀 넘는데, 이거 100장 아침에 읽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주에 청년들이 좀 속을 새겨요. 말도 안 듣고 막 제 속을 상하게 해요. 제 안에 막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매일 하던 루틴인데 안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꼴 보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형제가 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없는데도요, 제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길에서 하나님 A입니까? 아니면 B예요? 라고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에요? 그 결정에 A든 B든 그 결정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A와 B가. 그런데 명확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결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 결정이 내 삶에 불이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평소에 지혜와 총명으로 갖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불이익인 것을 알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분명히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이번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를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는 것에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하는 거 잘 몰라요. 농사할 줄 모릅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파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리할 때 이렇게 썰어서 요리 때 쓰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볼에 그 파 밑둥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이걸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무식해서 이걸 왜 심냐, 다 죽은 거를 그랬어요. 근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뒤에서 심었습니다. 근데 진짜 며칠이 안 되니까 막 파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아 지호랑 나가가지고 매일 체크업합니다. 야, 이만큼 자랐어. 와, 또 자랐어. 파가 자라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천사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자라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남편이 침례받는 분 계십니까? 침례받으면 확 바뀝니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침례받는다고 사람이 갑자기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말을 논리정연하게 한다면 그럼 그 아이가 이상한 아이지 천재가 아닌 거예요. 아이는 아이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성숙됨을 해주기 위해서 계란이 하나 있어요. 계란이 부화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란을 깨기 시작해요. 빨리 나오라고.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지 돕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목장에 새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목장에 배정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희가 새가족팀에서는 만약에 예수를 처음 믿거나 초신자분들이 계시다면 목자분들 목장에 소개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죠.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어나운스 해드립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들의 그런 열정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열심히 있으셔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영아기에서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청장년기로 자라나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무거운 사역은 권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누리실 수 있도록 잘 같이 신앙생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는 것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기노스코부터 포이멘까지 여러분 거의 1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전체에 성경 공부반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6개월짜리도 돌아가고 10개월짜리도 돌아가고 거의 120명이 넘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청년부에서도 4월 달에 기노스코 비브리컬 파운데이션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까지 제가 무대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25명이 신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성장해 나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나의 삶이 되셨으면, 내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좀 신청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날 수 있도록 내 삶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도 자라나니까 기쁨이 된다라니까요. 와, 파가 조금씩 자라나는 게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요, 영광의 힘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영광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력에 노출되어져 있고 악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적하기 시작할 때에 그 영광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힘이 하나님의 단어인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출처를 잊으셔서는 안 돼요. 내가 뭘 해서 그 능력이 나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자기의 힘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견딤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견딤이 어떤 거예요? 역도 선수가 역도를 해요. 그리고 들고 나서 몇 초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견디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견디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조그만 그 빼게 하던데 계속 오늘 제가 제 짐 뒷마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다 죽은 그 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나무가. 근데 이렇게 만지면 다 부스러지고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는 이제 끝났겠구나라고 하는데요. 요 며칠 좀 시간이 해도 나고 비도 와고 오락가락하면서 따뜻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배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거를 그 가드너 해주시는 분한테 다른 걸로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새싹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을 견뎌냈던 그 나무는 마침내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배가 열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때까지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견디면 열매가 있습니다. 또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으로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온유함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직장에 있는 상관에게 오래 참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임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라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한번 맞춰봐 라고 하면서 감추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탁구 쳤던 그 목사님들 그 탁구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성경만 보다가 와가지고 탁구 경기할 때 커피 내기 한다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의 삶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훈련함으로 그의 삶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개인 훈련도 하지 않고 기초 체력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기도한다고 어떤 길이,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요, 요한아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한만 얘기하셔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개인 훈련, 말씀 훈련, 묵상 훈련이 없으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어떤 거예요? 왜 맨날 하나님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 준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탁구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목사 바로 접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욱하고 혈기 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하는 똑같이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변화되고 자라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눈만 쳐다봐도 그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한답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아내가 얼굴들이 왜 그러세요? 부부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내의 얼굴 쳐다보면 아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책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 아무튼 그렇대요. 부부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 우리가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그러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